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첫 경입니다. 제목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를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은 바위틈 낭떠러지 생각하겠습니다. 낭떠러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경영을 하시는데, 백성을 경영하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어요. 광야. 이게 원래 이제 미디안 광야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광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광야. 광야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이 없다는 거는 이제 그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식물이 없다는 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존재도 자기가 이제 먹고 살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만 어떤 존재도 스스로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이제 뭐 생존 불가인데 그 뭐 성경학자들 말로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200만. 뭐 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생물을 그러니까 뭐 말은 거의 없을 거고 나귀 또는 뭐 양, 소, 뭐 염소 이런 거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이들이 통과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죠. 거기를 40년을 살아서 40년. 이 광야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기 불능해요.
불가능의 땅이에요, 불능. 이 불능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는 인간의 혼 속에서는 자력갱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자기 힘으로 생존을 도모한다 이 소리인데요. 자력갱생이란 말이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한테 마귀가 그걸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으면 하나님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그게 바로 자력갱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거죠. 자기 힘으로 산다. 자기 힘으로 산다. 이게 이제 인간이. 이걸 독립체라고 그래요, 독립체. 만유에서 독립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독립체라는 거는 피조물하고 상호작용, 피조물의 연관작용, 상호작용이 없이 하나님 스스로 생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 나머지는 전부 이 만물이라고 하는 틀 속의 한 부속품이죠, 말하자면. 만물이 받쳐주지 않고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걸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짐승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도 맨 끝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더욱 자력갱생할 수가 없는데 마귀가 여자를 노렸어요. 너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을 줄 안다. 하나님 같을 줄 안다. 그 여자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같이 되니까 이 자체가 그 언어 자체가 자력갱생이에요. 그래갖고 마귀가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예요. 너도 나처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처럼 독립체가 될 수 있다. 너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속돼서 사냐? 그걸 부속되지 말고 독립돼서 나와서 살아라. 독립체가 되라. 독립체.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독립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합으로 살려고 도모하죠. 이제 최초의 단위가 부부 단위죠. 부부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이 합쳐갖고 이제 가족의 합이죠. 이 가족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 시족이 되죠. 시족의 합. 시족이 점점 늘어나면 이제 부족이죠. 부족의 합. 부족이 점점 늘어나면 이제 민족이에요. 민족의 합. 그리고 이 합의 힘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힘을 끌어갖고 사는 게 아니고 민족,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합, 능력의 합, 자본의 합, 지혜의 합, 모든 합을 다 해갖고 거기서 이제 시너지를 봅니다. 시너지는 시스템 에너지라고 그러죠. 하나의 그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에너지를 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무역에서 성공하고 뭐 이래갖고 부강한 민족이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게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북한 북괴가 잘 써먹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잘 써먹는 거는 이제 그 나라를 폐쇄를 시켜가지고 이제 개방을 해서 다른 나라하고 같이 말하자면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역 없이 먹고 산다 이거지.
무역 없이 먹고 살려니까 이제 공산품이 나가는 게 없잖아요. 나가는 게 없으니까 돈이 들어야 되니까 이제 뜯어먹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아편 장사를 한다든지, 뭐, 무기 장사를 한다든지, 뒷거래 테러 단체들한테, 뭐 해킹도 돈 엄청 벌어들이죠. 이제 이런 자력갱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언어예요. 어둠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만물 속에서 독립체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놓고 독립체로 둔 게 아니고요. 그걸 신학적으로 초월성, 내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월성이 있고 내재성이라고 있는데, 초월성은 그냥 하나님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 이렇게 던져버린 거를 초월성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나 없이는 못 살아 하고서 이제 개입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말씀과 함께 쓴다고 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만물은 절대로 독립체가 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요. 독립체가 될 수 없게 만들었고, 만물 속에서 인간이 한 존재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이 들어가죠. 이 만물 속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이제 이거를 밥하는 자와 밥 먹는 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만물은 밥하는 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밥을 인간이 먹게 만든다 해서 영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밥하는 자와 밥 먹는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밥 먹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밥 퍼주는 거 먹기 싫어가지고 내가 밥에서 먹겠다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인간의 합을 주장하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기독교로 돌아갔고 기독교 인본주의가 됐는데, 기독교 인본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힘으로 섬기겠다. 내 지혜, 내 능력, 나의 모든 거로 섬기겠다. 좀 힘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럼 좀 몇 푼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약하면 건강도 좀 주시고, 그래갖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빛가번쩍 빛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 그 자체를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근본적으로 허락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우겨갖고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인본주의의 시초는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기독교 인본주의 시작이에요. 아벨은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섬긴 자고, 가인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고. 그래서 구분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말로 구분해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기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은 뭐고 인간 기준의 믿음은 뭐냐? 인간 기준의 기도는 만들어진 거죠. 인간 속에, 만들어진 속에 하나님 만들어진 믿음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를 인간 기준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기준의 믿음은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믿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 이거예요. 머리로 안다고요. 근데 이 머리의 기능이 언제까지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외워서 믿는 사람은 머리가 치매가 걸리면은 기억상실이 오죠. 그럼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지워져 버려요. 머리가 이제 병이 걸려버리면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하고 분리돼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머리에 도움이 없잖아요. 영혼 속에 심겨진 도가 없고 자기 육체 속에 심겨진 도만 있는 거예요. 육체는 버리고 가니까 썩어져서 이제 죽으면 5분 후에 이 머릿속에 뇌가 그냥 물이 돼버린다. 순두부 같이 되는데 그래갖고 기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혼 속에 믿음이 없고 머릿속에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쌓여진 거는 영혼 속의 의심을 쫓아내야 되는데 영혼 속의 의심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머릿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의심이지. 그래갖고 그가 천사들 앞에 이제 물어보면 너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가 사람이지 누구냐 그러고 예수가 처녀 몸에서 나오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처녀 몸에서 나오냐 그러지 하나. 그러면서 정반대 말을 하는 게 쌓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이 속에 그 영혼 속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하고 플러스 성령이면은 이제 성령이 내 영혼을 이제 말하자면 통제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예? 그래서 평생 성령에게 길들여진 영혼이고 그 영혼이 또 육체를 길들이는 거잖아, 그지? 육체를 버리고 나서도 영혼은 성령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물어본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성령의 그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그 성령이 요 성령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그 성령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믿음. 이 하나님 본질의 믿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믿음도 스스로 계신 이의 믿음인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셔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통제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고백하고 또 심판장도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심판장이 물어보시고 심판대에 있고 그건 그리스도 심판대거든. 그래서 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예수님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하니까 합격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긴도 믿음. 그래서 성령 없이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죄를 고백한다, 자백이죠. 또 죄를 버린다 하는데 회개는 이제 이게 제 자백이라는 게 회개한 그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 내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돌아온다. 뉘치고 돌아온다. 이 소리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가는 데서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온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온다. 해봐요.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오냐 그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인한테로 돌아오면은,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만들어진 피조물,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종은 당연히 운전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운전대가 두 개예요. 원래 이제 생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의 운전대, 이거 편의상 이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의 운전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 운전대는 이렇게 편의상 두 개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얘기하기 쉽게 하려고 구분하는 거니까, 이 생의 운전대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또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은 거고,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8살에 과부가 된 여자인데 애가 5명이에요. 5명.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야 이년아, 너 늦기 전에 빨리 제거해라. 애들은 좋은 부모 만나면 다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입양시켜라. 그래갖고 이제 뭐 큰애는 어느 집에 다 입양시키기로 해놓고 막내 하나만 남겨놨는데, 막내도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이제 다 정해놓고, 그날 새벽에 애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애가 그날따라 막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모성애가 막 발동이 나서, 야 이년아, 이 미친년아, 이 어린 걸 버리고 내가 뭔 좋은 일을 보겠다고 팔자 핀다고 가냐고 그래갖고, 그 사랑이 그를 혹독하게 욕을 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애하고 같이 살아서 평생을 과부로 살며 5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끌어간 거는 엄마도 아니고 자기 팔자도 아니고 자기 사랑도 아니고 새끼 사랑이라고. 새끼 사랑이 그를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서 과부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낚시에 미쳐갖고 낚시가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 어떤 사람은 여행에 미쳐갖고 여행이 그걸 또 끌고 가더라고. 그게 사랑에 뭔가에 눈을 뜨면 그렇게 끌고 가요. 그게 그 사람의 운전대. 그걸 갖다가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생을 결정하는,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는 운전대, 생의 운전대. 그거를 자기 삶이니까 자기 식으로 산 거 아니겠냐고, 자기 속의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인간이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고 보면 그 사랑을 깨닫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이제 엎드려서, 예수님 그 사랑에 불러 나 살게 해주세요 해갖고 자기 생의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고 들어왔는데, 아까페 사랑이 빨리 전이가 돼서 그냥 하얀색으로 달궈서 살아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달궈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어서요. 존재의 운전대가 또 있기 때문에. 존재의 운전대는 뭐냐면 이거는 자기 구현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라고는 존재 속에 있는 지혜, 지식, 능력이라는 게 있고 재주라는 거 다 있잖아. 그거로 이제 자기 어필이 되거든.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자기 성격이 있다고. 이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를 구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 뭐를 잘해? 너무 잘하는데 그 재주 가지고 뭔가 좀
계속 그렇게 교회는 다니면서 제주 갖고 좀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 구현을 하러 다니는 거야. 그럼 박수 받고 그렇지? 돈도 벌고 그래서 11조 바치고 살지만 이게 왠지 모르게 흡족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까페 불이 와서 확 달라붙어야 되는데 안 붙거든. 생애 운전대를 갖다 바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완전히 바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그 존재, 그래서 원래 생존이라고 이게 분리돼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얘기하기 쉽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운전대를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에 그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고 사랑하는 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 끌고 간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생의 운전대는 바쳤어도 존재의 운전대는 안 바쳤어. 그러면 이 존재의 운전대가 그 사람 끌고 간다. 이게 완전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운전대를 다 바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거 다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피와 살이 와서 씻어줘,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아니, 죄라는 게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게 다 죄야. 자기 운전대로 산 게 다 죄라고. 엄격하게 보면 그 선악과 과일법은 에덴 동산의 사람한테 준 거고 또 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준 거잖아. 그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천한만민에게 주실 것은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 본질에 사랑받아서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볼 때 그분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고 나는 그 사람,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그럼 당연하게 주인한테 나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게 해결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 거를 다 갖다 주님 발 앞에다 놓으면 그때서야 예수님 피와 살이 와서 나를 씻어준다고. 반드시 알아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는 있으면 우상숭배야. 그 사람 용서가 안 돼. 자기 구현을 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구현이 있는 사람들은 입에 자랑이 끊어지지가 않아. 어디 가든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자기 어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셔요. 이거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그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됐다는 거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그걸 받으시는 즉시 예수의 피와 살이 와서 싹 씻어줘. 피는 그 죄를 씻어주고 살은 그에게 영생하는 양식이지. 갖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운전대를 잡아가. 그래서 성령들이 와서 운전대를 잡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구현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한 게 없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불이 와서 하얗게 달궈준다. 하얗게 달궈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최초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 이 자기 구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능력이라는 거야. 자기 능력을 다 죽여버려. 다 자기 지식, 지혜 이거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순수하게 하냐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야. 그러니까 허허벌판이고 자갈밖에 없고 거기 무슨 물이 있어, 거기 무슨 식물이 있어, 무슨 근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전혀 살 수 없는 절박한 곳에 가면 자기 구현이 안 돼.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완전히 나를 죽여버려 갖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한테 미혹을 받느냐면 미혹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 그건 뭐 귀신이 그러고 마귀가 미혹하고 또 세상이 그 사람을 미혹해. 예. 그런데 더 무서운 미혹은 자기 자신의 그 무지와 무식이야. 피조물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자기가 무엇을 알아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지, 세상이 속이지, 자기 자신이 속이지, 이 속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 이 속에서 속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지? 그 눈에. 자기라는 존재가 속으면 거짓말하는 영에 붙잡혀 있고 자기도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각성이 오면 이 세 가지 속임에서 벗어나. 마귀가 주는 미혹에서 벗어나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주는 미혹에서 벗어나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혹에서 벗어나. 그래갖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로 와갖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뜻이야. 그걸 바르면은 마귀 미혹에서 벗어나, 세상 미혹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와 무식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고.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게 돼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다는 거. 그분이 나한테, 그게 우리 컴퓨터와 똑같아. 거기다가 그 하드를 깔아주고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 작동이 되잖아. 그죠? 네? 그 윈도우 체계를 깔아줘야 저 자체가 그 작동되는 거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존재.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버려. 나라는 존재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라는 존재가 배설물같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배설물 같다 해서 배설물 버리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만큼 지혜, 능력, 지혜는 순종의 지혜, 순종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사랑의 불이 되어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인간 속에 하나님, 인간은 스스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아까페 사랑은 또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 불을 받아야 자기가 불 속에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분이 지혜를 줘야만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능력을 줘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분이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길들여야 되고, 하나님 지혜로 길들여야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길들여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그 완전한 자를 훈련시키는 게 광야 생활이라. 그래서 인간은 예수가 아까페 사랑을 줘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 지혜를 줘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 능력을 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정직한 심령이라는데, 이걸 성령의 각성이 줘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는 뭐냐면 사람에게 정직한 심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정직한 심령을 가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미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데 미치는데 상사병에 걸려 있는 사람. 뭐한 사람? 뭐한 사람? 상사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런 이제 이거를 뭘로 비우냐면 이거를 절벽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절벽에게 다네라고도 하는데 요 틈에 이 절벽의 틈에 이렇게 그 바위 틈에 여기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 안 비둘기야.
그게 지금 앞에 문장이 뭐냐면 꽃이 피는 때는 꽃은 이제 수분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죠? 그때가 되면은 이 반구, 비둘기가 짝을 찾는 시간이야. 그래서 남자를 불러야 돼. 그래서 밤새도록 이 틈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암피들기는 어떻게 우는지 모르지만 꼬록꼬록꼬록 그러거든요. 꼬구구구 하든지 표시가 있겠죠. 이 구구구 한다 그러면 밤새도록 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꼬구구구구구구구구 밤새도록 그렇게 구구구 찾는 거야. 그리고 얘 순둥은 또 멀리 있어서 그 소리 들었고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 그러고 근데 깜깜해서 못 오잖아. 깜깜해서 못 오잖아.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소리로 서로 확인한 다음에 아침 해가 쫙 비치면 이게 바이트음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바이트음에 빛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남자를 만나겠구나 해갖고 이제 서광의 빛이 들어오고서 아침 이제 새벽은 저거니까 이제 9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화창하지? 예, 그 시간에 여기 올라와갖고 하늘에 막 하면은 이제 숯비둘기가 탁 날라와 둘이가 이제 사랑의 춤을 추고 이제 애를 베게 만들어 주고 이런 관계거든. 예? 요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매달려 있어. 이게 인생 낭떠러지죠. 그게 이제 예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이 생가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그죠? 예, 이렇게 절박한 곳에다 매달아 놓는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스토리를 겪고 있는 거야. 나라라고는 나라 위기가 있고,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당하죠? 교회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위기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순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걸려 있거든. 예? 그러니까 신앙 위기가 있는 거야. 이게 새 위기가 우리 한국교인들한테서 이거 와서 덮여 있거든? 근데 한국교인들이 이거를 몰라,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그냥 예전처럼 지금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70여 년 넘게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온 거지 뭐 어쨌든 편안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던 그것이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 더 많아. 근데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디가 이 벼랑 끝에 매달아 놨다고.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구나.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은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구나. 교회가 위기구나. 그러면 왜 있잖아, IS 요원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갖다 놓고 그냥 큰 칼로 목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목을 자르더라니까. 그게 목이 똑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게 피가 탁 튀고, 어떤 데는 큰 칼로 치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또 어떤 데는 장적을 해놓고서 거기다 불을 황황상 태우면은 금방 죽을 수 있는데, 끓음으로 죽이더라니까. 나무를 조금 올려놓으면 연기 나잖아. 그게 얼마나 몸이 뜨겁겠어. 그게 왕창 큰 불로 죽이면 괜찮은데, 왜 저기 있잖아.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동네 개 잡을 때 끓여서 그런 거 봤지?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으로 지금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역대에 어떤 사람도 기독교를 손보겠다는 사람이 없대. 근데 이 사람이 손보겠다고 했대. 그래갖고 기독교를 이제 말하자면 손봐갖고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겠지? 자기들 말이 듣는 사람은 바로 배신자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지, 그지?
신앙 정정 못 지킨 사람이고 그 말에 거역한 사람 다 죽이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신앙의 위기가 와 있는데도 성령 각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절벽 끝에서 밤새도록 나라의 위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신앙이 위기가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게 이제 버틴게 놔두고 그러면 이제 뭐 결국은 상황을 이상하게 몰고 간다 그러죠? 예?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황교안 씨가 어제 머리 깎고 지금 막 내쫓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제? 근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뭔 손에? 이렇게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그거 있죠? 거기 한번 봐요. 그 말씀이 그게 그거거든. 14절이죠.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밤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어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우기예요. 이 어린 양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직 준비 못한 자들 다 주님 버리고 떠날 텐데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계 선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죠? 그 소리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위기를 하나님 벼랑 끝에 매달아 놓고 벼랑 끝에, 나라를 벼랑 끝에 만들고 교회를 각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인본주의에 속아서 너무 자기를 믿는 게, 자기라는 존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목사님이 되셨어. 그 목사님 되셔갖고 이제 병 고치러 다녔어. 권능 받아서. 그래갖고 이제 6.25 때 잡혀가지고 아마 종로서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문을 받는데 여기다가 바늘을 찔른다네, 손톱 밑에다가. 예, 그 고통을 못 견뎌갖고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처형받아서 죽었다고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능을 받아도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함께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게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심정적 함께가 있어요. 심정적 함께. 이 심정적 함께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야 헌금 많이 하고 싶지,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마음에는 정말 끝까지 따라가고 싶지,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몸 팔러 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걸 심정적 함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 버리고 갈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심정적 함께가 돼서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고 몸 팔 수밖에 없고 또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
밤새도록 매달리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예수 감사하는 거지. 예수님 아니면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나라도 예수가 살려줘야 되는 거고, 교회도 예수가 살려줘야 되는 거고, 그지? 네. 자기 자신도 예수가 안 살려주면 예수 배신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빼앗긴다, 바꿔먹는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가 순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돌로 때릴 때 얼마나 무섭겠어. 그 공포에. 그 살인의 눈빛이, 그게 그들 정신으로 한 게 그들 속에 다 마귀가 들어간 거잖아. 마귀에서 그 사망이 무서운 독이 오면요, 사람이 막 질린다고 얼마나 공포에 휩쓰는지 몰라. 그 공포 속에 막 돌이 날라올 때,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못 견뎌, 무서워서.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 계시거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아름다운 얼굴에 빠져든 거야. 오히려 소리를 친 거야. 예수님 저기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막고 막 성 밖으로 떼매고 막 때려서 죽였을 때 주님께서 오셔갖고 야 너 그냥 죽으면 이게 안 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죽어라. 그래갖고 용서를 안 하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해보면 그래요. 순교자들이 순교냐 아니냐는 거는 죽어서 용서를 못하고 죽으면 순교가 아니에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주기도문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법은 분명합니다. 용서해줘야 자기가 용서를 받는 이 용서의 법은 영원합니다.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천국에 오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죽은 거예요. 순교자가 되려면
반드시 용서하고 죽어야 돼. 그리고 천국 갈라기도 반드시 용서하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용서가 되나요? 예수님이 용서의 마음을 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 죽었잖아요. 머리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죠? 다른 데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머리 맞아 죽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래도 주님께서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따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취해갖고 순교한 거지 순교 그냥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목이 잘려지는 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히 죽지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눈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안 주면 순교 못해요.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 예수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위기구나. 교회가 위기구나. 그래가 실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기도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다 능력 주고 교회도 위기에서 이제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겠죠? 아멘. 성령의 기름이 넘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바람에 성령 불 받아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성령이 작업하면 다 이게 성령의 눈을 뜨게만 하면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빛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빛을 안 비춰주면 우리 예수를 못 믿어요. 그렇게 예수를 방해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바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됐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로 역사해요? 그래서 위기가 나라 위기, 교회 위기 이런 위기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다가 밀어놓고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거든.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 합 뭐라고요? 인본주의 합으로 가면은 역행이죠. 성령은 이렇게 낭떠러지에 매달리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그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기준의 구국이 있고 하나님 기준의 구국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의 구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로 안 데리고 가고 바로 거기서 보름만 한 달만 걸어가면은 다 건너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그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대요. 한 달 정도면 가면 가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돌리셨어. 돌리신 이유는 뭘 가리키려고 하냐면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르쳐줘 가지고 사람의 속에 있는 독립성,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 구현을 해갖고 자기 삶을 찾으려고 하는 이걸 아예 뽑아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아예 굳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인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이제 그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행유예, 불못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집행유예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인간을 꼬셔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마귀가 되기 전 단계의 모습이에요. 인간 마귀예요, 그 인간 마귀. 인본주의는 인간 마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토 관리를 한반도를 인간마귀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해야겠어요? 예수님. 그럼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고죠. 예수님 편에 서려면 우리가 예수로 이 땅을 경영하려면 인본주의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편에 안 서고 중간에 있다고. 그러니까 차든지 뜯었든지 해야 되거든. 완전히 예수님께로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이 돼갖고 완전히 예수님 편이 돼갖고 예수님이 광야로 끌고 가셔도 아멘 따라가서 할렐루야. 그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훈련이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 너들 필요 없어 토해버리신다는 얘기요. 그렇죠? 토해버리면 우리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하 하나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본주의 기독교가 더 이상 이 한반도에 득세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본주의 기독교를 뽑아내려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사실 북한은 인본주의 기독교가 뽑혔죠. 거기는 뭐 지하교회가 있어도 저 비밀 수용소에 그 생사를 다 바친 정말 하나님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이제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북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된다고 그래요.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에는 뭐 그냥 인본주의로 꽉 들어쳐 있어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인간 종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 종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한번 나라 건져봐라. 근데 인간이 건져지나요?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고 인간 그 자체 속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유전을 하와로부터 받아나온 거예요. 하와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년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니까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면 찬송을 해라. 찬송해라. 이 찬송은 두 가지 종류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는 찬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는 찬미라고 표현을 해요. 이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구할 때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찬송. 그리고 찬미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채워졌을 때 드리는 걸 찬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찬송 찬미가 이제 어떻게 작동되냐면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찬송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는 그 찬송 안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말로 구분이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찬송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제 크게 봐서 찬송이란 용어를 쓸 때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이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문장 구성상.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를 바라볼 때는 찬송이에요. 그걸 달라고 할 때는. 그걸 채워줬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찬미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용어상 그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찬송, 찬미 속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브가 하나님을 찬송을 했으면 성령 각성이 온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예,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예? 그럼 깨달았으면 그걸 구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찬송보다는 참이었어. 그냥 자기들 인간을 만들어줬지, 에덴 동산 만들어줬지, 먹고 살기 좋게 해줬지, 이쁜 마누라 만들어줬지, 멋쟁이 남자도 줬지. 그러니까 그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를 해야 돼? 감사의 찬미를 드렸어야 돼. 감사의 찬미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했으면 상이 온다고. 상이 뭐냐? 바로 각성, 성령이 온다고. 찬송하면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각성이 일어나. 뭐가 더 필요하다. 너희들이 니들의 힘으로는 저 마귀를 못 이긴다. 마귀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마귀가 그렇게 뱀을 통해서 올지도 몰랐다고. 그래갖고 그걸 성령의 각성으로 알았더라면 하나님 우리 그거 못 이겨요. 하나님 우리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서로가 으쌰 했으면은 또 여자도 이게 내가 여기서 왕노릇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집에 운전대 잡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운전대 주님께 발밑에 바칩니다. 그렇고 이렇게 해갖고 운전대,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다 바쳤더라면 할렐루야. 거기로 안 갔지. 거기로 안 갔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겠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뱀하고 만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찬미를 안 한 거야. 찬미를 했어야 돼. 찬미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의 각성이 와요. 각성이 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구나. 권능이 필요하구나. 또 이제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운전대를 버려야 되겠구나.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 각성한 만큼 필요한 걸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시간에 전심으로 구하면 능력 받았죠? 그는 그 받은 만큼 한 걸음씩 생명나무 길로 갔을 거라고. 성령 각성 받아서, 그죠? 부부가 합심해서 한 걸음씩 가고 나면 또 이제 길이 또 가로막힐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그럼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입술이 찬송이 끊어지는 게 성령 각성에서 멀어지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입술에 자기 자랑, 이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게 무너진 거야. 무서운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없이 여기까지 간 거야. 여자가.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력강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너도 이제 하나님에서 구별돼갖고 독립돼서 독립체가 돼가지고 너도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를 인본주의로 이기려고 그래. 인본주의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예수를 찾아도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전부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 성령이거든. 근데 인본주의를 받아들인다. 그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참조해 주십시오. 문자만 됩니다. 감사한금 전하시면 참조해 주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국이 사는 길은 오로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시는 교회의 합심입니다. 아카페 사랑,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아카페 사랑을 얻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문을 열으시고 아카페 사랑의 불을 부어주셔서 단새처럼 처음에는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되듯이 완전히 하나님 불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드려지는 합심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것은 한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김정은 묶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시진핑 묶어주세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주사파 정권 묶어주세요. 그럼 묶어버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사망의 줄을 끊어주세요. 그러면 그날로 끊어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 위대한 권세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조건만 받아주면 예수님께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예수님과 경제공동체가 되어서 함께하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각성되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흰옷을 사서 입은 한국교회 드디어 합심하여 기도해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건져냅시다. 오늘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 받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